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거짓 평강을 전하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평강하다, 지금 조금 어려운데 괜찮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그 모습은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될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하다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듣기보다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생각이나 백성들의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의 직분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또 신약의 사도들이 있었고, 목사와 장로와 또 집사와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선지자의 직분과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과 그리고 사도의 직분은 그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자기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행여나하고 자꾸만 그쪽으로 되지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야 갑자기 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개인에게 너에게 뭐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거짓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요. 특별히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그 영향력이 큰 종교는 무당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무속 종교가 얼마나 깊이 있느냐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는데 왜 이렇게 한국에는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게 많아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종교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속 종교의 영향이 강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니 뭐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당신은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따집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아파트나 또는 건물에 오르락 내려갈 때 4층이 있습니까? 4층이 아니라 F층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를 할 때 뭐 빨간 글씨로 뭐 하면 사람 이름을 빨간 글씨로 하면 재수 없다더라. 또는 뭐 삼세판이다. 뭐 이런 용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는 이 무속 종교가 무척 강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혹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만하네요 라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금 기도한다든가 뭐 한다 그러면 저 사람 영적으로 뛰어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건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해서 영성이 뛰어나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기도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 뛰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기도 많이 해서 뭐한다, 상당히 무당들과 비슷한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과거에 제가 부교육자 때랑 보니까 그렇더군요.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여자분들,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자기 집에 지하실이나 또는 옥상에 골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조용히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갔으면 괜찮은데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자기한테 와서 기도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애원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대부분이 무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이야기를 가지 말라 그래도 한번 거기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계속 그쪽에만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해석하는 것도 보면 엉망이지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벗어나기도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그런 영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만 그러냐?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에 혹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것을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개념이 강하냐면 기도받으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누가 영험한다더라, 저분에게 은사가 나타났더라,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그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병나음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다 조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단으로 정죄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좇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에 따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은 점괘를 보고 그리고 미래를 점치는 그런 복수를 하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는 신약에 살아가기 때문에 신약에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점을 쳐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거기로 빠져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여호와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합니다. 10계명 제1계명을 무너뜨리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더라 라고 해서 막 써먹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써먹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그분이 저하고 연결이 안 되겠죠. 아마 제가 끊어버렸을 건데 페이스북 같은 데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 글 써놨어요. 그래서 아니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쓰느냐 이제 이러고 뭐라고 혼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로 나타났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도를 하며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대부분이 안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자꾸 마음이 그렇게 쓰여지고 그것이 정답인 것 같고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미래를 아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오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마침 그날이 와서 멸망한다고 하십시다. 우리가 뭘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멸망의 날이 오고 심판의 날이 오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그때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래를 알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아마 그 세월호 사건에 있을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를 멸망시키실 건데 저들을 인신제물 삼아서 하나님 구원하셨다, 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뭐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카톡으로 엄청나게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면 무시하라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겁니다. 남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과 2계명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단죄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의지하게 되냐면 이 애언하고 선지자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그 선지자들이고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은 목사나 누구를 의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접붙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나 또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의지하게 한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로 보면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자주 지적을 합니다만,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전합니까? 아니면 목사를 전합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우리 목사 좋아, 우리 목사 설교 잘해,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한들 주님보다 많겠습니까? 주님보다도 우리가 설교를 더 잘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우린 예수가 아니라 목사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좀 심하게 비판할 때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목사교 장로회예요. 왜 목사 이야기만 하라고 합니까? 제가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좀 스스로 보고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럽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단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거라 그랬어. 맨날 여기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는 성경을 해석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뜻입니다라고 가르쳐주지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성경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엉뚱한 산으로 끌고 가도 산으로 가버리는 이런 모습이 자꾸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좀 깨어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거짓 선지자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어떤 은사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자기가 행한 모든 것,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자기 자신에게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무당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사람이 찾아오면 반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반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닐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직분들이 왜 주어졌느냐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도록 주어졌습니다. 군림하고 그들을 조종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유독 세계에서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30명 이상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교회가 바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섰으면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 치고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르게 말씀으로 세웠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들을 양산하는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은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즉 겉만 번지르르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평강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조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굴곡지기 마련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이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적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즉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만 그럴싸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렇게 속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평강을 전하는 자, 무조건 잘 될 거다, 평강이 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제가 13년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그게 바른 평가입니다. 사람들의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거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질 거야? 아니요. 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가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심해졌지 과거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나 자신만을 보더라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자발적이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빠질까 이런 마음들이 더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점검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봉사와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매번 결단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거짓 평강을 전하는 그런 무당적이고 또 그런 어떤 거짓에 속지 않고 비록 고통과 고난 또는 우리에게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함께 있는 것이지 모든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삶이 오더라도 주님 내가 묵묵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내는 이 땅의 순례자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거짓 평강과 또 거짓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고 거기에만 열광하고 있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세대도 점점 멸망의 세대 그리고 악한 세대로 더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이 땅에 평강하고 복받을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진정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오롯이 살아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